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안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큰 승리를 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죠. 그리고 한 열흘 정도 되었을 때 이제 하늘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해져서 두렵고 무섭고 또 겁을 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또 성령의 역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날짜가 유대 절기로는 오순절이고 또 이제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날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제 오늘 6월 둘째 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음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절이 변경되면서 이제 성령 강림주일도 조금씩 이제 해마다 달라집니다. 올해는 6월 둘째 주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듣는 귀와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는 주의 신실한 종으로 신실한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요한계시록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셨죠. 8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사건과 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관련한 그런 일들을 이제 내용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유대 민족들 지금도 그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약시대 또는 신약시대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어떤 결혼 관습을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되더라. 첫 번째는 약혼, 두 번째는 결혼이고 결혼식이죠. 세 번째는 이제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예비한 신혼집으로 데려가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혼식의 절차였다. 약혼은 한 1년 정도 기간이 되는데 약혼 기간 동안에 신랑은 이제 신부와 함께 결혼해서 살 집을 준비하고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몸과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하고 신랑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이 약혼의 기간을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풀이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결혼의 관습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로서 결혼하기로 약속한 정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1년인데 우리 이 1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영적인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한 약속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선한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성실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약혼기간.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예수님을 신랑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관습으로 비유해 보면 우리 약혼기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식이죠. 신랑이 한밤중에 예고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부의 집에 와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사건이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오직 신랑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닥쳐서 그 준비된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와 함께 결혼식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한밤중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한밤중에 다 같이 지치고 졸고 그래서 오늘은 안 오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열천의 비유와 같이 그 혼인잔치 식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혼을 했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날 때까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누구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준비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이를 갈고 슬피 오는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이제 천연왕국에 대한 말씀 20장에서 천연왕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들이 어떤 결과 어떤 결론을 갖게 될 것인가 말씀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결혼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리고 이제 이 7일 동안 혼인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7일이 우리 천연왕국 천년과 연결되어지죠.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천년이라는 것도 영원한 완전한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이 결혼식 유대인의 관습에서 7일은 천연왕국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신랑이 7일간의 혼인잔치가 끝나면 신부를 데리고 예비한 신혼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9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렇게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특별히 이 내용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신랑이 오실 때에 혼인 예복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의 옳은 행실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걸 특별히 기록하라는 거죠. 이 특별히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부할 때 학교에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꼭 외워야 돼. 이거는 꼭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이 시험에 꼭 나오죠. 마찬가지로 오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거를 특별히 기록하라라고 말씀한 것은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성도의 옳은 행실, 혼인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막상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간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에 가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갓 태어난 영적인 갓난아이 또는 이제 농부가 밭에 심은 어린 묘목이잖아요. 포도나무 또는 감람나무 아주 좋은 묘목을 선별해가지고 기름진 땅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을 열심히 물을 주고 가꿉니다. 그리고 3년 뒤에 포도나무에서 감람나무에서 필요한 얻고자 하는 열매를 구했는데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저주의 또 죽음의 자리에 던져진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뜰 안에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벌레를 잡아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시면서 열매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뜰 안에 심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동안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열매를 차리시는데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나무를 불태워버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영원히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행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영원한 천국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너가 지금 예수 믿는 거는 가짜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와야 진짜 예수를 믿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에서 우리가 선한 열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는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9절의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청함을 받았는데 어때요? 예복이 갖춰진다는 거죠. 그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행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어. 특히 칼빈주의자들, 극단적인 칼빈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이 굉장히 뛰어난 종교개혁가고 신학자고 목회자지만 칼빈의 말이 100%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옳은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로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분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루터도 칼빈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극단적인 보수, 고신, 합동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는 전혀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어. 우리의 공로는 필요 없어. 말하는 말에서 칼빈주의자들은 잘못되었다. 왜? 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공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를 경주자로 비유할 때 우리가 달리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룰을 어기고 법칙을 어기고 법을 어겨서 실격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룰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실격한 사람을 네가 다시 경주에 뛰게 해줄게. 그럼 경주에 참여한 그것으로 그가 영광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다시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해야만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이 결승선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죄는 실패잖아요. 죄인은 실격자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이 출발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다시 법을 지켜서 다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결성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진리와 공의를 행하고 지키고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공로입니다. 이것이 옳은 행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어야 될 성도의 예복입니다. 신부의 예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끌어다가 이 잔치를 채우라. 우리는 아무나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청함에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나인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왔어요. 와서 보니까 주인이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친구요,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에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다시 끌어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버려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아니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천왕국의 말씀에서 그들이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그들은 털어 남아 있더라. 불타는 가운데서 구원 얻더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천왕국에서 그들이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요. 9절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록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여기서 그 발 누구 발입니까? 이 말씀 9절의 말씀을 선포한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는 굉장히 거룩한 존재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굉장히 뛰어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모습, 그들의 권능, 지혜, 능력이 하나님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 천사들 앞에 경배하는 모습들, 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상을 집에 두는 분들도 많아요. 그 장식으로 두는 건 괜찮아요. 저도 뭐 6층에 올라가면 조그마한 천사상 하나 있잖아요. 그거 이뻐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 앞에서, 그 천사상 앞에서 기도하고 그 천사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천사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10절에 사도 요한이 그 천사가 너무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이라서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10절에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된 자다. 나는 너처럼 하나님의 종이야. 너나 나나 똑같은 종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나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거룩하고 존귀한 천사나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경배를 받은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종이 종을 경배한다, 이건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청지기가 뭐냐 하면 그 집에 대소사를 위임받은 종입니다. 그 집의 종들 가운데 아주 충성되고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는 이런 한 사람을 뽑아서 주인이 그 종에게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모든 일들을 네가 좀 관리해. 내가 밖에서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집안의 일들은 네가 해. 그래서 그 청지기가 종들을 맡아서 일을 주기도 하고 일하는 것을 감독하기도 하고 또 일하는 결과를 그 주인에게 이 종이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종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의 어떤 대표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는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 섬기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잘해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 거짓말입니다.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집안에 저주가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속을 필요 없습니다. 목사는 그야말로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 세우신 종입니다. 목사에게 지혜를 주고 목사에게 어떤 신유의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었다? 그 뭐 때문에요? 여러분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이 땅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그 권위를 존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법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받은 법의 어떤 권한에 위임안에서 그가 법률적인 행사를 할 때 모든 국민들이 그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그것뿐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가 경배를 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일을 잘합니다. 그럼 일을 잘한 것을 칭찬해야 됩니다. 일을 못하면 책망해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와 똑같은 종이야. 겉으로 보기에 내가 무슨 큰 권세를 가진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 내가 무슨 존귀한 자같이 보이지만 나는 너와 다름이 없는 종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종같이 부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굴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뭡니까? 예언의 영이다.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11절부터 우리가 이제 21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재림의 사건이 이제 사도 요한이 볼 때 먼 미래, 우리로 볼 때도 미래잖아요. 아직 이루어진 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이 아닙니다. 이게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환상과는 좀 다릅니다. 환상이 뭐냐 하면 환상은 이게 실제적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우리에게 뭔가 좀 영적이고 신비로운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일들을 엿보게 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그 유리바다가 뭐 피처럼 뭐 이렇게 불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환상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천국 가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가 뭐라고요? 이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보신다 할 때 그 당시 구약 성도들의 눈에는 볼 때 이 하늘이 투명해야만 뭔가 보일 거 아닙니까? 아래가 막혀있지 않은. 그래서 그렇게 상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환상은 실제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실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영상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천사가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더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예수님이시죠.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 이제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은 굉장히 인자하고, 그분의 모습은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그분의 모습은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런 흠모할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이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평범이하입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굉장히 잘생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굉장히 키가 크고 덩치가 아주 몸이 아름답고 영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이 선지자야?
뭐 이런 사람이 랍비라고? 이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할 정도로 아주 외모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평균 이하.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한 것이 없잖아요. 집안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능력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 놀랍고 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랍비나 지금까지 어떤 선생들도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죄인들이라도 그 당시 죄인들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야. 지가 선생이라 그러면서 지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인 줄도 모르나? 왜 이렇게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묘사되어 있는 제레미야서는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그 모습부터가 정말로 왕 같은 권세,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 이 땅에 어떤 왕이라도, 이 땅에 어떤 권세자라도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무서운 위엄, 권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람처럼 묘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은 뭡니까? 충성됨과 신실함의 합성어입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자.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대한 충성이죠. 신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시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맡기신 사명.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충성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십자가 대속의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충성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충신이에요. 그리고 진실이다.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심판하시더라. 예수님은 심판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그 심판은 조금의 자비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렇게 무자비한 정복 전쟁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셨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용서하신 분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달고 창으로 찌르고 침을 뱉고 모욕한 자들도 용서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께는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예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 앞에 지키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고 또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11절 말씀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은 불꽃 같더라. 예수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겠습니까? 모든 어둠, 모든 흑암을 이긴다. 흑암의 권세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둠의 권세죠. 이 땅의 악한 자들, 악한 영들이 흑암 속에서 권세를 휘두를 때에 그 권세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꽃은 뭡니까? 모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 군대 가면 군대에서 이제 근무한 친구들은 야간 경계 근무라는 걸 써요. 특히 이제 철책선 GOP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이제 야간 근무할 때 이게 뭐 스트라이트가 쫙 비쳐요. 우리 그 규원이가 근무했던 검문도입니까? 그 검문도에 이제 해안 초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두운 밤바다를 굉장히 밝은 스트라이트가 쫙 비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이상한 배가 물체가 있나 살피는 거죠. 흑암을 뚫는 빛입니다. 흑암 속에 감추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어둠 속의 모든 악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수많은 면류관들이 써져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 뭐냐 하면 우리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의 행위대로 의의 면류관, 뭐 생명의 면류관, 뭐 이런 면류관들을 받잖아요. 근데 그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 면류관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한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으면 이거를 할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받은 영광의 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수많은 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은 관, 성도들이 받은 영광의 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면, 내가 받을 승리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세례주고 내가 영적으로 양육한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진 수많은 관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머리의 관처럼 예수님 안에 그와 같이 함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더라. 그 관 중에는 이름을 쓴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칭하더라라고 하는 아니죠. 12절이죠. 그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더라.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모세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 누굽니까? 이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내가 누구에게 뭐 이렇게 말을 들었다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거룩한 내 이름, 내 문자인데 그게 이제 번역을 하면 우리가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나는 자존하는 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모세를 비롯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의 바로나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자들과 비교해서 나는 자존자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모두 다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자존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어떤 자존, 우리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나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유지시킬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나보다 지혜가 크시고 나보다 위대하신 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켜줄 존재를 압니다. 서울에 이제 우리 아들 아들 있잖아요. 손주. 걔가 이제 만 2살 좀 지났는데 가장 의지하는 존재는 자기 엄마예요. 자기 엄마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엄마가 있을 때는 다른 누구도 의지 안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의지하는 존재는 접니다. 제가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할머니 싫어, 할아버지 좋아 그래요. 근데 제가 없으면 할머니한테 가요. 할머니도 없으면 누나한테 갑니다.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자기가 보호받고 자기가 어떤 생명이나 자기의 안전을 지켜줄 존재를 찾아가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왜 신을 찾느냐? 신을 의지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을 의지해야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자존하는 자다.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다 피조물이고 너희는 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는 스스로 자존하는, 나는 누구도 의지할 필요가 없고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내 스스로가 완전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인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것을 묘사한 이름일 뿐이죠.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정재훈인데 우리 아버님이 주신 이름인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조은유 좋은교회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조은유 좋은교회 목사입니다. 담임 이렇게 말할 때 그 제 이름은 아니고 제 어떤 상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 이런 걸 말할 수 있죠. 또는 학교에 제가 우리 아이 문제로 담임 선생님을 상담하러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우리 얘의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게 제 이름이에요. 그죠? 제 표식입니다. 그 선생님은 정재훈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학생의 아버지라고 저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름입니다. 표식입니다. 근데 제 진짜 이름은 정재훈이죠. 거기에 나는 좋은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도 있고 나는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는 어떤 것도 있고 누구의 남편 또는 어디에 사는 사람 이런 다양한 어떤 상황에 따른 어떤 표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런 표식을 보이는 거죠. 나는 자존하는 자다. I am who I am.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고 그들은 지금 애굽의 신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들도 다 피조물이야. 나는 애굽의 바로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애굽의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 의미가 I am who I am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름,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이름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마에 이름을 쓴 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비밀로 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이러면 뭘 상징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옷을 그 증거로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말씀을 나누십시다. 우리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또 17절에도 16절에도 계속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17절, 18절 또 21절까지 말씀이 이어지는데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전혀 그와 같은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충성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시고 죄악 가운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옳은 행실 성도의 거룩한 옷을 입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